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가족 상담자들, 가족 사역을 하는 소통의 전문가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뭘까? 많은 가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지금 수많은 현대인들이 점점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중독은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음란물 중독, SNS 중독, 요즘은 카톡을 종교라고까지 올립니다. 카톡 종교까지 되고 있습니다. 성중독, 그다음에 그 코인이나 전자화폐, 주식, 사행성 중독, 또 여자들은 쇼핑 중독, 수많은 중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독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많은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중독의 다른 이름은 쾌락입니다. 쾌락. 아주 강한 농도가 짙은 쾌락이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쾌락 중독에 빠져드는 것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월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랜드,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월드가 없으니까 사이버 월드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이버 월드로 옮겨가는 것이죠. 관계적인 월드, 관계적인 땅들을 관계적인 그 관계망에서 오는 기쁨을 놓치고 있죠. 고독한 늑대처럼 집안에 앉아서 그 사이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관계적인 월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소한 즐거움, 가족에서 오는 느끼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죠. 그런 분이 정신적인 월드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월드도 없습니다.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풀밭이 없어요. 영적으로 쉴 만한 물가가 없습니다. 땅의 월드에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부정적인 쾌락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그 쾌락의 월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면 이 땅에서는 재미가 없는데 그 사이버 월드에 들어가면 액션을 할 때 강한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처럼 짜릿하고 쾌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즐거움은요, 좋은 즐거움은 시작할 때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고 있는 동안 즐거운 것이 좋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시작할 때 좋은 것이 아니고 끝날 때 좋은 것이 좋은 즐거움이란 말이죠. 끝나고 나면 좋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쾌락이에요. 평소에 즐거움을, 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끝이 나면 분명히 후회하는 부정적인 쾌락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지도 못하지요. 정신적인 영적인 올드도 없지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땅에서도 부딪히는 거죠.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영리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돈 버는 것 같습니다. 쉽게 부모 덕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사이버월드로 가는 것이죠. 그 강원랜드라든가 그 일본 말로만 빠칭코,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죠?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박하는 거 그거 뭐라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예, 카지노 그렇지,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카지노, 영어로 카지노. 이 카지노에는 여러분 잘 아셨죠? 뭐 들어보셨죠? 예,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고요, 거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계는 시계를 봐야 자기 시간을 알아야 사람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거울은 얼굴을 버리면 얼꼴이거든요. 얼굴. 이게 영혼의 모양, 영혼의 어떤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봐야 된단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가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늘 땅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원한 영적인 월드도 없고 그의 인생에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중독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월드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얻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더 부정적인 짜릿한 쾌락에 빠져들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오늘 애로우니까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세기 유럽이 나옵니다. 1세기 유럽은요, 영적으로 이 아름다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있는 영적인 땅이 없어요. 영적인 영토가 없는 거죠. 그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가뭄진 땅에 살았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던 것처럼 그 유럽의 땅에는 호화로운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기쁨을 주는 영적인 월드가, 영적인 랜드가 없었단 말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고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영적인 월드를 찾지 못하도록 땅의 것을 보고 부정적인 쾌락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많은 젊음을, 많은 시간을, 많은 것들을 낭비하게 하고 영혼이 멸망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 영적인 땅에 올인하고 살았던 사람, 그들의 영적인 영토가 없었던 사람, 영적 가뭄 든 그 유럽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입니다. 네. 그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알죠? 그거는 아시아예요. 터키 쪽이에요. 터키에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지나면 빌립보가 나옵니다. 네아폴리 그 항구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로 바울 일행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보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서 영적인 땅이 없는 육신의 식민지가 되어서 세상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유럽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흉년의 땅 유럽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러 주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을 잘 받아들인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인간적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젊은 날에는요, 젊음의 소중함을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야 갈지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장 17절에 보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인생이 억압되어 있는 이 여인, 불쌍한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 많은 심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중독을 이용해서 그들은 돈벌이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똑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종의 문제가, 여종을 이제 해방시켜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게도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월드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혹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술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털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종이 이제 이 여종이 자유케 되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고발을 받아들였던 그 로마 법정은 이 사람을, 이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손발목 발까지 착고에 딱 채워가지고 지하 감방에, 감방은 왜 이제 지상의 감방이 있고 지하 감방,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는 겁니다. 네, 가장 밑바닥에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땅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따라왔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이들을 살려주기로 왔던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고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가뭄의 땅, 그 멸망의 땅에 복음을 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갔던 이 선교팀을 포호해주지 않습니다. 영적 올드를 모르는 사람들, 영적 영토가 없고 땅의 영토에만 머리 박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마귀가 뒤에서 귀신이 사로잡혀서 그들을 중독되게 하는 사람들, 중독으로 살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그 흉령에 피폐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갔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매를 맞았어요. 살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 으스러지도록 때립니다. 옛날엔 인권이 없어요. 그리고 캄캄한 지하 감방에 던져버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낮에 맞았던 상처 때문에 욱신거리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수방사에 근무할 때, 지금은 없겠죠. 옛날에는 막 구타가 있었어요. 이 엉덩이를 때리면 엉덩이가 터집니다. 이런 그 몽둥이로 때리면. 그거 문제가 되지만 그거를 만약에 상관한테 얘기하면 군대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맞고 그렇게 지내는데 잘 앉지를 못해요. 맞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이 생깁니다. 탄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억울함이 생깁니다. 또 두려움까지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배운 말씀으로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될 건데, 내가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우리 찬양하잖아요.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그러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이게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지금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 줄 알지만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억울함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왜 원망이 없겠어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영원한 영적인 월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중대한 순간에 버림받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망이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선택.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본능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힘들면요, 원인 결과를 따집니다. 어떤 놈이 나의 삶에 이렇게 피해를 줬는가, 그것부터 따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중대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어둡고 스키찬 기아 감방에서 그 상황은 침울합니다. 몸은 아픕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6장 25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찬송하고 기도할 상황입니까? 이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찬송과 기도는 내가 몸이 건강하고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내 아들이 승진하고 내 딸이 결혼하고 우리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오고 그때 찬양할 때입니다. 일이 어려워지고 꼬이고 매를 맞고 하나님 따라가다가 손해 엄청 보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와 찬양은 안 나올 때입니다. 근데 애기들은요, 지금 뭐라고 있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 맞고 아파 신음소리, 처량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또다시 땅의 랜드에서, 땅의 월드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영원한 영적인 영토로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찬양단도 아니고 합창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찬양대도 아니었습니다. 처량하게 매를 맞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 적막한 밤에 그들은 찬양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이 왜 없습니까? 왜 두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왜 답답한 일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원망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절망해 보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탄해 보셨잖아요. 길이 열리던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감옥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사람에게 상은 못 줄지언정 매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를 주더라도 막아주셔야죠.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어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완성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처량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느냐. 기도하리라,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듣지요. 저도 설교하지요. 그러나 우리 상황이 혼란되고 내 인생의 문제로 닥치게 되고 어려움에 갇히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서 내 가정을, 내 자녀, 내 삶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잔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육신의 모드에서 영적인 모드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 작은 믿음의 선택, 작은 믿음의 결정,
계속 올 한 달 내내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성공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자. 그 짧은 순간에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갖고 못 오게.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한다고 되나? 그 중요한 순간에 감사한다고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어렵고 힘들 때요 누가 옆에 와서요 부추기면요 더 화나가 나는데 그래 나도 네 맘 안다. 네가 좀 이해해라. 한마디만 해도 사람은 누그러져요. 이들은요 그 중요한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 감옥에서 나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거기서 뭔가 막 무슨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찬양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영적인 랜드, 영적인 그 놀라운 월드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가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어디 차이가 납니까? 절망의 순간에 화내버린 사람, 절망의 순간에 찬양하는 사람, 조그만 차이예요. 그 실력이 엄청 커요. 제가 수백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식당에 갔던데 한 실장님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돈을요 엄청 더 받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내가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저 실장님은 성질이 나고 어렵고 진상 같은 많은 손님이 와도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어떤 종업원은 조금만 뭐해도 인상 쓰고 컵 던져버리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월급을 더 줘도 식당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그 사람 실력이 뭘까? 다른 실력 없어요. 짜증나고 지치고 힘들 때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진상 손님들을 대할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실력이구나. 그 실력에도 보상이 따르구나. 그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작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볼 때는 이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6절을 보세요.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문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복수예요.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못 얻것이요 찬송하면 못 얻것이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없어. 그 절망의 상황에서 무슨 찬양하고 무슨 내일이야 남의 일이요? 내 중대한 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들어 죽어버려요. 원망해요. 그리고 영혼은요 화로 가득 차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피곤이 가득 차니까 나중에는 중독으로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결박에 쓰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토가 진동했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좌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이 꽃 한 송이 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닫힌 문제의 문을 열어줍니다. 열게 해준다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문이 닫히고 혼란이 오면 뼈 빠지게 일만 해가지고 내 머리만 굴려가지고 내가 노력해서만 열린다고 하는 왜 그런 세상의 확고한 믿음을 알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닥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그때 나 믿어줄 수 있겠니? 너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인 너는, 목사인 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우고 불안이 오고 무너질 위기가 올 때 네가 막 동분서주하며 흥분해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힌 상황에서 선택한 기도, 닫힌 문제 속에서 선택한 찬양은 환경을 풀어주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벗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26절의 말은 뭐냐면 아니엠이란 말인데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체인스, 그 체인들을 make 그냥 루즈 이렇게 풀어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문제가 닥치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요. 늘 문제가 닥치면 과학적으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나쁘다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전부로 믿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는 영적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데, 머리가 영리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뭔가 잃어본 사람일수록 대부분 땅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버려요. 그래서 풀리게 되죠.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려. 너는 안 되지, 나는 되잖아. 너는 똑똑하지 못하니 나는 똑똑하니까 이 문제 되잖아.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내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각을 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 우리 영혼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카지노에 창문이 없으니까, 사람이 시계가 없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이게 시간과 환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사람은 이 집중하면요. 한번 따라,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닌데 한번 따라서 하죠. 집중하면 집착하게 된다. 우리 가지고 있는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뭔가 집중함으로 끝내야 되는데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놓지를 못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믿음의 결정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땅의 것을 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육신에 관심이 있지만, 육신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영적 세계로, 영적 월드로, 영적 랜드로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내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땅의 것을 주고받고 땅의 것으로 이끌어주고 땅의 것으로 도움 주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도움 줄 수 있으면 서로 줘야죠.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진정한 도움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알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게 알아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정적인 쾌락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단 말이죠. 중독에 빠져들지가 않아요. 왜 중독에 빠져들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기쁨을 모르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목회자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은요, 땅에서 밥 먹고 노는 기쁨과 전혀 다른 단계인데, 그거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하고 알려주지 못하게.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삭막하니까, 리액션이 없으니까 맨날 책만 하고 우리에게 프레스만 가하니까 그 땅으로 가버려요. 물론 본인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강한 쾌락을 즐거움 쪽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혼란과 고통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데, 이 믿음의 반응이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돼요. 믿음의 작은 선택이 이 빌립보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죠. 믿음으로 결단했던, 믿음을 선택했던 그 나오미의 믿음이 그 룻에게 전파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의 땅에서 원망할 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선택했던 것이 이 빌립보 간수의 마음에 전파가 됩니다. 빌립보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전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누명을 쓰고 매맞고 갇혀 있을 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모른 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모른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발명이라든가 놀라운 것들은 자기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보다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이건 따라서 하죠. 잠오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인도하는 또 다른 손길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딱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불렀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했으면, 나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면 안 되죠. 뭔가 세상 사람보다는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주셔야죠. 그게 서로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느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민이 커요. 그래서 목회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걸 뭐라고 함으로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불안당.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고난과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얻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갑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간수가 져야 돼요. 간수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의 어떤 규정이에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태연히 앉아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도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처럼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 본능인데, 감옥문이 열렸는데 벌겋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보고 이 빌립보 간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갔네. 그렇게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그 태연한 행동에 뭔가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이 이제 그 간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야, 저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물질 앞에서, 여러 가지 쾌락 앞에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이들은 그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르구나. 그들은 기준이 다르구나로 봐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다른 거예요. 그 영적 흉년에 그 땅에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그 시발점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9절에도요 참 이들이요 2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 앞에 경외감이 든 거예요. 루가복음 5장 8절에도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니까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이에요. 경외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경외감 앞에서 이 빌립보 간수가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나와 내 집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현실의 상황의 한복판에서 나와 내 집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빌립보 간수는 하국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제수들을 지키고 그 직장을 지키는 것이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직업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뭐냐면 내 직장 지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너지면 나 죽고 우리 가정 어려워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간수가 지금 할 일은 자기 일을 어떻게든 붙잡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사는 방법이고 가장 급한 일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급하니까 제가 뭘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약하게 생각해요. 왜? 그것이 더 급하니까. 그것이 더 나를 살게 하니까. 이것을 놓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이 망하는 줄로 알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수가 도망간 줄 알았어요. 옥문이 열리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인생이 끝났어. 로마는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직장이 무너지면 나는 끝난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자살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질문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월드가 없이 땅의 월드에만 살던 그런 사람이 땅의 월드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월드에서 눈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면한 문제 앞에서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인생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직장이 어렵습니다. 내 앞날이 답답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이건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안 되니까 지치니까 중독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와. 큰 소리로 나와. 내 집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주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끝나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상황에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 8절에도 삭개오가 예수께 묻자오되 그래요. 주께 여짜오되, 질문하되 그 말인가. 주님께 여짜오되, 영어로는 look Lord 그래요. 주님 보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삭개오 물질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건 너무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당장 할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뭔 예수님이 얘기하냐고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의외의 대답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순간에 내가 뭘 했습니까? 물어보면요, 어머니 나 배고파, 밥 좀 갖다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나 내일 나가도록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뭘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 뜬금없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불신자들에게 말을 하면요, 돌아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데 뭔 한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저러고 있을까, 참 속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혼란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다 이루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한복판에 따라 삽니다. 믿음의 한복판, 아니죠, 인생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순간에 작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요구에 그 간수와 그의 집은 즉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저는 말했죠.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러분, 마치면서 그때 당시 그 주는 누구였냐면 황제였어요. 황제,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주 예수를,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너는 황제를 주로 삼고 있지, 주로 큐리오스예요. 너는 황제가 너의 주인이지. 그런데 이제부터 주인을 바꾸어 예수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늘 또 모든 사람의 주인은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는 누굴까요? 물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는 뭘까요? 육신의 건강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주인은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월드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의 주님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풀밭에서 쉬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라. 혼란과 어려울 때 머리 굴리고만 살지 말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영적인 영토가 생길 거야. 믿음의 월드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도 동분서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의 집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걸 넘어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천국의 국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나라와 땅의 국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땅은 너무너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간수의 이 작은 믿음의 선택은 유럽 선교, 유럽 복음화의 첫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빌립보 간수와 그의 집이 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의 메마른 땅에 생명의 복음을 열어갔던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지요? 힘드시지요? 삶의 여정에서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월드를 알고, 믿음의 월드를 알고 그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현실에서 완성시키고 있을지는 못해도 우리가 작은 믿음의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매사를 결정하다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의 선택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